8절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는 헌신인가 낭비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근교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니고 작은 동네인데 이곳에는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 바로 누이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가 똑같은 이 한 사건을 놓고 보면서 다른 한 분이 보는 사건과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사건이 이와 같이 같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종이 각각 다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본 이 관점과 가룟 유다가 본 관점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 이 사건의 이 같은 내용은 똑같지만 예수님은 잘했다, 좋았다, 이 여인의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이 증거될 그날까지 바로 이와 같이 기념하여서 전하여질 것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게 쓰일 수 있는데 왜 비싼 향유를 갑자기 이렇게 허비를 하고 가느냐라고 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또한 나사로가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어 이와 같이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베단이라고 하는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이 베다니의 시몬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이와 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동네 잔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오누이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뭔가 못마땅하는 기세에 있습니다. 오늘 공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거 엄청난 데나리온 이거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거비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아무튼 이 300데나리온 이 엄청난 분량의 돈입니다. 값어치로 따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노동자가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는 그 값입니다. 그 300데나리온 같으면 한 사람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서 모아두어도 1년 걸리는 이와 같은 그에게 돈입니다. 이 그에게 돈을 가룟 유다에 비유하면 300데나리온이 된 것을 왜 순간에 거비하고 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두 사람의 상반된 견해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 속에서 여러 정황으로 봐서 오늘날 교회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막중하고 막중한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말이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과 교회를 조금 뺐다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다르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러한 가룟 유다가 보는 관점으로 보는 이와 같은 교회에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교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에 봄으로써 과연 마리아가 이와 같이 허비한 이 옥합을 깨뜨려 허비한 이것이 과연 낭비일까? 아니면 진짜 헌신일까?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봉독한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가룟 유다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기차게 위해주고 아껴주고 뭐 쓰다듬어주고 이런 사람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뭐라고요? 도적이요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로된 6절에서 두 가지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도적이다. 그리고 돈을 헌금을 한 그것을 가지고 훔쳐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개를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흑심을 품은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돈이 들어오면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을 모두가 다 이 가룟 유다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횡령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유행에 마음대로 쓰기도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향유도 물건으로 헌납을 하면 팔아서 돈을 돈이 될 텐데 그 돈이 되면 자기 호주머니에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적당한데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고 나머지 또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쓴다. 이러한 저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잘못은 어떻게 잘못을 범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받은 바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숭고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물질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 숭고한 사랑을 물질적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극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로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떨어뜨리는 사랑을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가룟 유다는 판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판단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도 먼저 그 앞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 가룟 유다는 동기가 불순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진정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기 위해서 그랬다 이란다. 그러니 동기가 불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은행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내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스스로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빈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것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는 구제도 안 하고 자기는 긍휼을 베풀지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긍휼을 베풀지 않느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왜 그냥 스쳐 지나가느냐, 모른 체 하느냐 하는 사람과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1년 예산이 바로 4,400억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근데 4,400억이 되는데 뭐 매스컴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4,400억을 한국교회가 다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낭비를 다 하기에 1년 4,400억을 다 그렇게 허비하고 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4,400억의 출처는 교인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해서 헌금하여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헌금하여 드리는 이 돈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은 자처하는 사람들은 4,400억을 낭비 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이 1년에 마셔서 없애버리는 술값이 보니까 1조 7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 예산보다 4배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이 한국 이 시장을 갖다 돈으로 주물고 흔드는데 그 흔드는 그 사람이 7천억을 가지고 막 흔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저 나무 계시는 나는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지금 뭐 온 천지가 막 돈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돈말이요. 그런데 요즘 매스컴은 그 아무개시를 통해서 매스컴이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한국교회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4,400억 땅이 있었느냐 이런 말. 분명한 것은 문제는 4,400억이 아니라는 사실. 그 이유는 교회가 이와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걸추어내어서 이와 같이 온천에 공부하려고 하고 여전히 터집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보는 시야가 문제라 이라고 합니다. 저들이 왜 이래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한국교회가 잘 나갔습니다. 잘 교회 건축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 건축도 제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뭐 어디 허가받았다고 제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와 같이 신고제가 있어서 선교를 하고 이러면 교회 건축이 잘 올라가도 중단해. 또 교회가 정축할 때는 옛날에는 그냥 신고만 하고 허가만 받으면 교회가 얼마든지 정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정축하기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요. 응? 이제 목회자 세금 내라고 지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장단을 맞추는 또 목회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세금 내도록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교회를 바로 보는 시야가 필요한데 바로 보지 못하고 곱게 보는 가로주다와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합천 행사를 갔답니다. 합천 행사를 가보니까 막 저리 의리의리하게 지나가요. 그래 이제 단층으로 지었는데 여기 한 채씩 했는데 이제 그 담당하는 이 중앙한테 물었대요. 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저 조그마한 집 한 채잖아요. 거기 1억 든데 1억 넘기던데 그걸 왜 이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보전을 또 생각하고 총천연색이기 때문에 이 사람 기술자가 별로 한국에 별로 없다고 이 기술자도 구하기 힘들고 또 이 원색을 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귀하니까 이 조그마한 채라도 뭐 수억이 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들은 잘 지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부가 그들은 밀어줘요. 문화재 관리법에 밀어주는 거예요. 그 주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잘 짓다가도 성남으로 교회는 막 크게 지었어요. 짓다가 지금 560억에 지금 내놨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사가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달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짓다가 이렇게 부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이 보는 가론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견제가 교회는 바로 보지를 않는다. 바로 부정적으로 교회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리 부동한 거 봤습니까? 국가가 돈을 내주면 국가가 왜 돈을 내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게 없습니다. 저들이 주차비를 닦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어느 누가 언론이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이와 같이 주차를 하셔야 되는 거 돈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 이튿날 대문자만 하게 보도될 것입니다. 교회가 낭비를 하느냐. 저는 가론유다의 후예들이 이 현대 교회 안에 아니면 세상 속에 많이 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입장과 위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부패와 제약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입니다. 본래 영국에 우리가 보면 위시한 유럽의 선진국가들이 조상이 바이킹, 저는 요즘은 말하면 매정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복음을 받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었을 때 선진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세계 200여 국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진대열에 속한 나라가 30개국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거의 좀 포함되지. 그 가운데에 이와 같이 거의 다가 30개 국가 가운데 거의 다 보면 기독교 국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도 30개국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따라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통계를 보세요. 통계를 보면 그 나와 있다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0개국 선진국에 속하는 것은 교회들 때문에 그런 줄 믿어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의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왜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는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말한다. 한국이나 저 김일성 집단이나 북한이나 비슷하단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국에 와보면 알고 한국에 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공원 가지 말고 교회를 와보세요. 교회를 와보면 바로 한국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교회가 성장한다 이 말이죠. 교회가 와보면 그 대답이 확실합니다. 교회의 자유와 상징은 바로 교회의 자유와 성장, 상징 이는 모든 방해되는 성장에 방해되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이기는 마지막 세력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과 유실론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 하루아침 이랬다 저랬다 얼마든지 자유당 때에 해도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당을 지나서 이렇게 공화당 때 오니까 공화당 또 기치를 들고 막 충성하고, 공화당 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이와 또 민정당 때 또 이해하고, 또 민정당 때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서 뭐 한나라당, 요즘 뭐 한나라당 쌍수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정부 등등 이렇게 와서 저는 이렇게 수정하여 감당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산당도 좋고 예수도 좋다. 이것은 예수적인 게 아니다. 이러면 사회가 안정되는 길은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들이 기도를 하고 전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 이러한 종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기를 기도하고 남북한이 이와 같이 아무런 사고 없이 이와 같이 평탄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사랑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죠. 남북한이 갈라졌을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애국지사들이 다 남한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진짜 예수쟁이들, 목사님들은 교회를 지키겠다 하고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순교의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무제비로 써다는 유혹 때문에 교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7절로 8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낭비로 보았지만은 당사자의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나무라지 말라, 나의 죽음을 위해서 부은 향기로운 기름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다른 곳에 보면은 이 여인의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하는 일들이 바로 증거되고 기념되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견해를 따르느냐, 누구의 입장을 지지하느냐 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노선을 따르느냐 예수님의 노선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기로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낭비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노선을 따른다면 헌신하는 행위요 모든 것이 거룩한 봉사로 되어진 것이며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연락하는 일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값비싼 물건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아끼지를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마드리시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좋은 향수 냄새는 침실에서 식당으로 퍼져가고 그 다음에 좋은 이름은 이 세상에서 구석구석마다 퍼져간다.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수는 온 세계를 적시고도 남는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수는 돈의 가치, 물량의 가치보다는 그 뜻, 그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큰 것이다, 이란 말입니다. 그녀가 부은 향유 냄새는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향기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길이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위는 낭비였을까요? 아니면 헌신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관이나 신앙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바로 낭비라고 볼 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위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 낭비입니까?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식은 뜻발난 자식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가 바쳐진 이 향유는 바로 은혜를 너무너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심정으로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은혜를 잊지 않은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마침 그때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니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은 바로 예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그런 사실입니다. 오라비를 주께서 살려주신 사실을 감안한다면 마리아에게 헌신하는 이 헌신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을 그토록 칭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적었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저버리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주님 은혜를 저버린 신자는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안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 통해서 찬양이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럼 뭐 나오느냐? 불평, 불망, 시기, 불만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이것입니다. 지극히 값이 비싼 향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치라고 가론유다는 이와 같이 평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 마리아가 드린 이 비싼 향유는 그녀가 차원하여서 이와 같이 힘에 지나도록 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값진 헌신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에 말하기를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하다 보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 아니니까 나도 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저버리는 백성이다 말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힘써 너희가 자원하여 했다라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사랑은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하고 이렇게 예상으로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쳐드리는 것은 우리가 억울하지도 않고 또 주님 앞에 드렸던 시간, 물질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뿐이고 더 은혜가 충만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친 물질을 가만히 생각,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복이 드문 행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손님들이 왔을 때에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러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런 말이, 여자가 당시에 머리를 푼다, 이 수치에 해당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걸 몰랐느냐?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모습을 취한 것은 그의 겸손하고 겸손한 모습, 나라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랬더니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만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드린 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러한 자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드리는 헌신은 값진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이 행위가 바로 낭비였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옷값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낭비라고 허비로 이와 같이 혀를 놀리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또 돌을 던지고 이러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거룩한 헌신, 바로 내가 배우고 따라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입장에서 보고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